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3일만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포함한 사도행전 7장은 주로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수요일은 스데반의 전체적인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주간도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기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초대교회의 급속한 부흥과 성장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맡고 있던 사역의 짐을 나눌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써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였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더불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 그 말씀 선포는 사도들이 행하고 그 나머지는 흔히 집사라고 불리는 7명이 일종의 서비스, 섬기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도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기적을 행하고 설교가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스데반은 탁월한 논변가이기도 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는 주로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상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스데반인데 그때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는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자들은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거부하여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으로 세워진 증인들은 스데반을 거침없이 모함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정확히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현재 상황은
스데반은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당하셨던 방식과 비슷하게 스데반 역시도 거짓 모함의 희생자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죄목과 동일한 것으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굴복시키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그들의 손과 발을 맞추면서 스데반을 궁지로 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참여한 사람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인데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과거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왜곡한다고 거짓 모함을 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오히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공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과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는 더욱 확고해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은 지금 위기에 처한 스데반이 자신들을 모함하고 고소하던 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요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압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미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고 있는 길에서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얼굴이 더 많은 메시지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